두 번째 사진인가요? 그 헤롯 가문의 가게도. 첫 번째 사진. 네. 좀 뭐 복잡하죠. 네. 네, 저도요. 그래서 헤롯, 성경에 헤롯이 한 4명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두 번째 헤롯 보시면 헤롯 대왕 있죠. 네. 예, 이 사람이랑 그 밑에 헤롯 안디바 보이세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이제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좀 많아서 되게 헷갈리는데, 그 제가 저기 헤롯 안티파티 2세 밑에 네. 헤롯 대왕 있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여기만 언급되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딱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몇 년까지 살았냐? 주전 4년, 그러니까 BC 4년까지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BC 4년보다 더 이전일 빠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최대한 빨리 탄생을 해도 BC 4년입니다. 그래서 0년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기준이 맞았던 걸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역사가가 이걸 만들었는데 잘못 계산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 네, 실수해. 그때는 이제 저희처럼 막 자료가 많았던 게 아니어서 실수해서 이제 진짜 되게 단순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그렇게 BC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BC가 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눔 질문으로 나의 역사, 괄호 열고 내 인생의 기준은 뭘까요? 이제 나눔 질문 넣어놨는데 요거는 리프 원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상 저기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괜찮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18절 이해하신 분. 일단 저는 못함. 18절 이해하셨나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신 분? 네, 정유자매님. 조금 간지러워서. 아, 이은자매님. 그러니까 자식이 예은이한테 물어봤는데. 미안하다. 거의 무대폼이야, 무대폼. 방금 말씀과 나와 방금 1대1 시간이었어. 방금 미안하다. 미안해. 사과 한번 받아줄래? 흑기사인가요, 흑기사? 그런가? 흑기사인가? 저도 타이밍이 좀 좋았어. 들어가 타임. 오빠 그럼 대답할까? 오빠가는 조금. 후회해요. 못 들어봤겠네 진짜. 불쾌했지.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았겠네.
그분 왜? 아니 어제 또 저를 좁히고 싶다고. 아나 뒤끝없다 하기도 하지. 맞아. 이거 없다면서 아, 첫 맞아, 번째. 그래서 수육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빼고 싶다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목소리. 저도 이해는 못했는데 네. 지금 읽기를 이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국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네. 그게 약간 좀 이해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된다고. 이해가 나도 안 되긴 해요. 공감을 한 거잖아. 그렇죠. 저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를 얘기한 거지. 그냥 할렐루야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장난이다. 아, 예. 강현이가 아멘이라고. 정신 없어. 은지 자매님 혹시 좀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 사실 앞에도 못 읽고 나가서 아, 그렇네. 아 맞다 그러네. 몰라요. 아 좋습니다. 은영 자매님 혹시 우리 테토녀. 에? 아 생각이요? 생각할 시간 아 자매님 그러면 대변이요? 누나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누나 버릇 잘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현 자매님은요? 저도 일단 못했습니다. 이해 못했다고. 아 좋습니다. 아. 종이 죄송해요. 오케이. 그럼 다들 어려우시. 약간 그거 약간 예레미야 이거 읽으니까 같이 해설 보고 네. 지금 이해한 거 같은데. 해설 보면 안 되는 거야? 인용을 한 걸까요 또? 인용이 어지거지. 아니 인용이긴 한데 여기 예레미야는 좀 다르네. 여기는 없어져서네. 응? 또 다른 걸로 부분 합쳐서 읽는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는 이 친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없음무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원래 없었다는 듯이 해석이 된다면 이거 보고. 이 예레미야에서는 뭔가 좀 더 자세히 나왔다 약간 그런 거. 그럼 이것도 유대인 그것 때문에 라헬의 뭐 이렇게 자식이 없어야 되었었나요? 라헬이 배신자였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실 이해할 만한 문장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때부터는 사실 역사가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그 왕이나 그런 사람들의 옆에 붙어 있는 역사가들이 있는데, 근데 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그 성경 이외의 기록이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쓸만하거든요, 역사로. 근데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짜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람이 엄청 대량 학살을 하던 사람이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등극하기 전에 그 왕조 사람들을 막 그냥 숙청하고 막 300명이나 되는 궁정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엄청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막 이 사람과 같이 있느니 차라리 막 진짜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아이들의 희생과 그 어머님들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과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헬의 슬픔이 그 유대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라헬의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비유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왜냐하면 라헬의 자식이 그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뤄요. 라헬의 자손들이. 그래서 라헬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의미하는 걸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라마라는 곳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라마가 어디냐면 라헬이 묻힌 곳이에요. 무덤. 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제 라헬이 거기서 좀 슬퍼하고 있다. 예. 라헬이 슬퍼한다는 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왜 슬퍼했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살짝 좀 어려워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형제님이 딱 잘 짚어줬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거죠. 마태복음에는 아예 없는, 애초에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근데 원어를 보면요, 예레미야랑 똑같이 해석을 해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예요. 원래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애초부터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식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백성들의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막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제 그 라헬이 슬퍼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렵죠. 유대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돼요. 혹시 이 부분 좀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냥 계속 전도사 목사님이 양육해줄 때 유대인의 독자니까 유대인이 그런 걸 했다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좀 이해가 좀 네, 편하게 그렇게 이해시키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제 마태가 구약 인용을 제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짧은 2장에서도 막 5번, 6번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의 다 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to fulfill를 써요. 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기 위함이라, to fulfill,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졌느니라, was fulfilled 라고 하거든요.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두 문장의 차이가 좀 뭘까요? was fulfilled,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그냥 기정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이루려 하심이라는 미래.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이루어졌느니라 was fulfilled 쓴 곳이 딱 하나 더 있어요. 딱 그 마태복음 딱 2번 쓰이는데, 여기랑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현지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극경을 인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극경을 이긴 자의 극경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장면인지 아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잖아요.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그런 지금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이고 또 똑같이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게 그냥 똑같아요. 예레미야 말씀 인용하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문장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혹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건가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네.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만 약간 좀 특별해서. 특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 그냥 뭐 다른. 그러게요.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 사람. 네, 구약. 근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한 거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이야기일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게 문법상으로. 네, 뭔가 아닌가요? 아니면 근데 다른 구약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만 약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엄청 비극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학살 그리고 유다의 비참한 죽음이죠. 이거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to fulfill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성취된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죽음과 유다의 그 자살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비참한 사건이고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었을 뿐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이 차이입니다. 이루어졌느니라와 이루기 위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네. 조금 어렵죠. 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다행이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에 나눔 질문을 제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넣어놓긴 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냥 두시는 걸까? 예,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넣어놨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냥 두실까? 저희끼리 조금 살짝 한번 나눠볼까요? 왜 그냥 두실까요?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려고.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냥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부분 아닐까. 그래도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려는 건 막아주실 수. 그 안에서도 또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의지하고.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면요. 그럼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막 그런. 진짜 극단적으로 막 쓰나미.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한. 아무튼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좀 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뭐 다 포함이에요. 자매님이 말하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알비스 때 출애굽께서 바로가 완악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완악하게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신 거 아닐까. 바로도 사실 돌릴 수 있었지만 안 돌리신 거니까 그 출애굽이라는 거를 시키기 위해 바로의 완악함을 두셔서 사용하신 거라면 결국 그 참사들은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뭔가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두신 거 아닐까. 그럼 막 자연재해는요? 자연재해 쓰나미로 막 몇만 명.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인간이 지구에 뭐 온난화를 했든 뭘 했든 해서 생긴 원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방파제 뭐 해안가 근처에 살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뭐 욕심이 생겨서 뭐 영화 해운대처럼 거기에 고층 빌딩 막 세워서 살고 이런 건 또 인간의 그런 욕심이어서. 좋습니다. 좋은 의견. 좋습니다. 저는 제 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산리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제 우주 나오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닐까. 무슨 진짜 감동받게 받을게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한 때 그 너가 모르는 것. 맞아요. 천지. 천지 해 나오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현지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릴 수 있게 하는 좋습니다. 시온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약간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형제님은 저도 현진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쓰나미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요 신정론이라고 해서 인류 역사상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비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 그 강연자매님도 경험하셨었죠. 그때 우크라이나였나요? 맞아. 전쟁 위기가 예. 하나님 있으면 굉장히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남아 있는지,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항상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난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난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내릴 수 있는 저희들만의 최대한 방법으로 내릴 수 있는 이제 얘기들은 아까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떤 자유의지냐면 굉장히 수준 높고 강력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목사님, 예. 저 퇴근합니다. 아, 예. 갈 때 문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지? 최고 수준의 자유, 예. 하나님을 주셨고, 거부할 수 있는 예. 그걸 주셨다. 아,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고 그 우리 가족한테라도 좀 저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구원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막 직접 간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변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도 사실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았던 거고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그런 쪽으로만 쓴 거죠. 그거고 또 한편으로 아까 재앙에 대한 것들, 그런 자연재해, 사실 이거는 이 세상이 그냥 깨져 있어요. 죄라는 건요 인간의 영혼에만 영향을 끼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이제 온 세상에 만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온 만물의 그 죽음의 영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나 어떤 그런 그런 정말 불상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죄의 영향으로 죽음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너무 불교적인 해석인 대의를 위해서요? 예를 들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실 해석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그 피해자들한테 너무 잔인한 해석이어서 실제로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이게 어려워요. 기독교 역사상 사실 계속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다 정리하고 계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 하나님의 원래 그 선하신 뜻과는 맞지 않는 이제 일들이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3번.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몇 절이라 했죠 제가? 23절입니다. 23절. 23절 뭐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거요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렛이란 말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구약에 언급도 없고 단어도 없고 뭐 아예 없어요. 똑같은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문헌에도 나사렛이 전혀 언급되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말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뭐 잘못 보고 잘못 적은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보면요. 23절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요게 근데 사실 생략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생략된 글자가 하나 있는데 선지자 다음에 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의 구약 인용들을 다 보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단수예요. 여기만 복수예요. 여기만. 네. 그럼 복수를 왜 썼을까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복수가 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거죠? 왜 복수로 썼을까요? 복수의 의도가 뭘까요? 복수라는 뜻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 좋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는 복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복수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복수일까요? 쓸 수 있다. 나가. 일단 안성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좀 세고 있다 보자. 겠냐고. 예상치 못한 답변. 겠냐? 강현자님 왜 복수일까요? 맞아요. 아니 그냥 이게 끝이라고 진짜. 맞아요. 거기서 여러 명이 말씀하니까 중요하다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 명이 말한 걸 종합했다는 거예요. 아. 네. 같은 너 말이 맞긴 하네. 그치. 네. 아, 오케이. 여러 명이 말한 거를 종합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 나사렛. 그렇구나. 그래서 나사렛은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종이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이 나사렛이 사실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원래 그 성경에서 도시라는 단어를 쓸 때 폴리스를 쓰거든요. 폴리스 들어보셨죠? 정착이. 네? 네, 그 그리스 막 그 마을의 단위를 얘기할 때 폴리스를 자주 써요. 근데 여기는 폴리스 축에도 안 끼던 굉장히 작은 진짜 시골 동네. 네. 예를 들면 리 약간 이런 느낌. 리? 뭐 덕천. 뭐. 네네네. 덕천. 하필 격절. 그냥 그런 느낌. 약간 덕천 가나? 나 덕천 안 가. 내린 차. 거기 할 거야. 진짜 너 추하다 추해.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네,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일 거다라는 의미를, 상징을 담고 있어요. 네. 고난받고 배척받고 진짜 별 볼 일 없고 막 무시당하는 그런 나사렛 같은 사람이시다.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비유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실제로 중심부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랑 8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중심부예요. 한 동네예요, 그냥 예루살렘. 중심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밀려나서, 예, 그 주변부 아주 작은 마을인 나사렛 시골 마을까지 가신 거죠.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 배척받고 이제 미움받아서 이제 밀려나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우리의 삶이랑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 보면서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서 주변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나눈 질문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한 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또 다음 한 주를 또 다짐하면서 준비하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한 질문에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중심에 역질문. 하나님을 저번 주에 질문 한번 누가 역발상? 역질문을 희온이가 한 주에 한 명씩 역질문을 네. 어.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두시기에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한 주를. 너무 질문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한번 당해봐. 이게 복수지. 나 궁금한 거 아니었군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러니까 아, 만약 이거 질문을 해도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형 저는 사실 이게 한 게 구체적인 좀 그 뭔가 행동 지침, 뭐 행동 그 규칙 뭐라 그럴까? 정하는 예. 일주일 삶.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갖다 쓰려고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말씀 매일 읽기. 뭐 그런 거 아침에 큐티 하기. 행복하게. 이번 주는 뭐 큐티 한 4번 이상 하기. 그렇지. 그런 거구나. 예. 아 결국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참 단순하다. 아니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어쨌든 이거의 목적은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또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건가를 이제 한 번 더 고민, 그 한 주를 살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좋은 질문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질문 안 좋았으면 빼도 돼요. 괜찮으니까 더 좋은 질문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뭐 요거 좀 공유해도 좋겠다 하는 질문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기 전에 저한테 그거 보내주셔야 돼요. 참가 인원. 그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세신자는 계속 들어오면 계속 물어봐요? 계속 플러스 1 계속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죠. 근데 어차피 뭐 한명 끝일 것 같아. 한 명 저희 저기 밖에 있어. 물어볼까? 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 한번 저기 수집한 숫자들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 일단 너 의견이잖아 그건. 어디가 내린 줄 넷립 저도 봐야 돼요. 덕분 잘 가? 일단 강의는 자 그러면 집에 갈 수도 있어. 내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해도 되죠? 그때 안정성. 카톡에 다 올려주시고요. 그런데 누나 독촉하는 이건데. 내린 전인데. 아니 너 그리고 그 너희 또래 정한 모임 거 할 거예요. 마지막 내린 전. 정했어. 마지막 주에 또래 모임. 정했나? 나 저번 주에 안 왔는데. 재밌게 안 정했어. 저기 야, 둘이 미용실 나갔어. 미용실 또 개장했거든요. 미용실도 네. 뭐 하나 저희끼리 얘기 하면 되는 뭐 그때 할래? 뭐예요? 야 우리 뭐 할래? 이번 주에 언니랑? 또래 아 맞다 우리 또래. 그렇네. 아니. 나 우리 누나들 있지. 아니야 지금 아, 아니야. 누나랑 또래예요 저희. 마지막 마음에 안 거예요. 들어. 네, 마지막 주에 또래 모임을 할 건데 그거 또래끼리 이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목욕탕 가죠. 맞아 우리 목욕탕 가자. 그 안성민 생각이지. 모두의 생각. 난 싫어. 네.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수영장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일단 잠시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양육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육 없대요. 앞으로 양은 없대요.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자연스러워. 미안. 아니 말을 왜 자는데요? 미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들 알아들으신 거 맞죠? 양육 있어요. 없다는 거죠. 마지막 주만 없어요. 마지막 주. 제가 공지 올려드렸죠? 그 날만 없어요. 재밌다. 이다. 휴. 겨우 마무리했네요. 자, 그럼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윤자매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더들 이렇게 또 각자 일정 가운데 시간 내서 리프원들에게 흘려보낸 주님 말씀 배우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이 이 귀한 내용들이 우리의 입과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리프원들한테 흘려보내고 그들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까지 영향 미치게 해주세요. 주님, 다음 주 주일에 양육하는데도 주님 지혜와 힘의 입술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거 또 올려주시죠. 네, 지금 바로